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또 전도사님, 목사님을 뵈니 살 맛이 납니다. 지난 성탄축제 때 이 인사를 누가 쓰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용을 해주셔서 혹시 지난 성탄절 날 밤 10시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추적해 들어갈까 했는데 일본의 한 젊은 목사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동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일제시대 때의 그 한국 즉 조선 땅에서 있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부분과 또 한국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동경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우리가 왜 한국에 사과를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임을 하시고 후쿠시마로 옮겨가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 보면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을 알게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발자취를 연구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95세에 지금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내가 강단에 서서 만약에 저런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또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그걸 봤습니다. 이번 3월 달에 곧 오는 3월 달에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한번 찾아보셔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보시고 또 내년 3월에 영화로 제작이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서 또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큰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었는데요. 또 다른 제목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그것은 바로 아빠 대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간구할 내용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름에 대한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모든 인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과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격과 속성을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그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조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우리 개역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영어 킹 제임스 버전만 여호와, 제호바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명칭 대신에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즉 이방신과 대조되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 우주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그분의 바로 무한하고 광대한 주권성을 나타내는 우리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 아도나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명칭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외에도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일컫는 여호와 이레,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일컫는 여호와 라파, 또 깃발 혹은 승리 되시는 여호와라고 일컫는 여호와 니시, 그렇습니다. 또 평강이신 여호와를 일컫는 여호와 샬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샤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올람,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엘 엘론 등이 바로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체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혹은 그 사역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똑같은 말 같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 거룩에 대한 초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거룩입니다. 영어로 하면 essential holiness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본질적 거룩인, 이 본래 거룩이란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신비적인 하나님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의 의미는 신비적인 전율과 같다. 거룩은 종교적 개념이지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거룩은 지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말했던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분히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오늘 윤리적인 삶의 잣대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잣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지방적인 용어로도 해석이 될 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본질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거룩입니다. Relational holiness. 영어를 잘 못 쓰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자, 이 relation holiness,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한 것을 분류해보면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소, 사물, 시간, 인격이나 혹은 그 인격과 관계된 신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관계적인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의 거룩은 바로 소유적인 거룩입니다. 자, passive holiness.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유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자, 성전, 성도, 성물,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이것에 속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유적인 거룩, 즉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소유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을 가진 단어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혹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마땅히 취하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인 듯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으나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구속하심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손상을 입은 경우들은 비단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만 하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속과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혹은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위치를 돌아가는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조물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쓰진 않았지만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억지로 거역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들어왔을 때에 이 그동안 모든 학교에서의 교육은 바로 이 종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세계에 진화론이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 논쟁이 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1920년대에 한번 이 소송이 붙었어요.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네? 예, 안타깝게도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고라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진화론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을 중심으로부터 일어난 한 가지의 단체가 있는 것이 바로 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에도 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까 무진장 애를 쓰면서 지금 이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할까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과연 그 창조를 다 설명하기에 흡족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것을 검증해 내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거든요. 이 과학자들의 어떤 심성을 보면,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기 과학자 계십니까? 과학자는 과학 그 자체가 종교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있죠. 마치 과학은 오늘날 새로운 종교, 신비 종교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가운데에서 과학과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온 하늘의 이 세계를,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한낱 자신의 안녕과 번영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존재하는 신 정도로만 아는 것이지요. 사람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단지 도구와 수단이 될 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복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마치 기계화시키고 그저 종교화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내 자신의 병이 들었다든가, 내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든가, 어떤 관계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모든 물질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요. 마치 우리가, 제가 지금 손수건을 안 갖고 있는데요,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땀을 닦을 때 쓱 쓰고 정말 필요하게 잘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주머니 속에다 쓱 넣고 계시듯이 오늘 하나님을 그저 손수건으로 취급해버리는, 그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여 온갖 공갈을 저지르는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그저 사상화, 즉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 죄송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부분을 봅니다. 담임 목사님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과연 예외일까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량과 배포가 필요하며 또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바로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 재직들과 또 우리 각 기관장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재능, 지식, 소유, 명예, 권력 등의 소유권을 아직 예수님께 이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마치 신화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뒤죽박죽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왕좌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의 간구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오늘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 세 번째,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 끝. 다음 주에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또 3번째 시간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를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깊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린 대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다시금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하나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나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지 않을까 늘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어찌든지 우리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2015년 각기관 졸업자 명단 이제 발표하면서 잠시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청소년부 6명이 이제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이제 그 청년부로 올라가는 거죠. 맞죠? 청년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청소년부 졸업자, 이럴 때는 청년부 부장이 딱 나오셔가지고 꽃다발을 딱 준비해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준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민우, 성민경 오늘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원, 김산, 김재호, 이한주. 대표 이민우 나왔나요? 예. 뭘 준비했습니까? 예, 졸업증서 생년월일 1998년 2월 2일생, 이름 이민우. 이 학생은 늘사랑교회 청소년부 6년 전 과정을 수료하셨으므로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27일 대한시청 장로회 늘사랑교회 교장 정진기 목사.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6명입니다.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지원, 설지민, 신애지, 임채하, 손지연, 이은비. 대표 성지원, 성백일 지사님 딸이에요.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월반 하시는 거죠. 다음 주일 2015년 결산과 2016년 교회 예산 편성을 이제 이 애결사 위원들이 했습니다. 다음 재정 보고와 더불어서 예산 결산 그 통과를 위한 공동 의회를 갖습니다. 본교회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심도 있게 재정 상황을 살펴보시고 같이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스럽게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많은 분들이 드리시고 생일감사헌금, 또 일청번제, 구제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 하나님 귀담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처신하는 그